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리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또 봅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 요한계시록 8장 4절. 407페이지. 신약성 407페이지. 4절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1차 먼저 6876번째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르는데요. 찬양집 37번 일어나 걸어라. 37번입니다. 찬양집.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은 나를 밀어주시는 일어나
걸어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만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골아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장하시고 보호해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아들이 둘 있는데요. 그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무슨 일이든 아버지하고 의논하는 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아들은 지가 알아서 다 해버려요. 별 내가 관여할 것이 없더라고요. 근데 손이 가는 아들이 있어요. 늘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생각도 행동도 그 아들에게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늘 아빠 이러면 어때요?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의논하는 아들이 사실은 귀찮은 것이 아니라 더 좋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아서 착착 하는 성도 좋죠. 얼마나 바르고 좋겠어요. 근데요, 항상 묻는 사람을 더 좋아해요, 하나님. 다윗을 왜 좋아했는가? 무슨 일이 있으면 조그만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뢰잖아요. 하나님이 좋아라 해요. 한 번도 귀찮아라 하지 않아. 다윗아, 그만 좀 해. 그러질 않았어요. 한 번은 그릴라 거민들이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다윗도 힘들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도피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회의 약자들, 불량한 사람들,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사울 밑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윗 당신이 대장이 돼야 돼요. 우리를 이끌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모인 사람들이 다윗의 군사들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400명이 되다가 나중에 불어나서 600명이 됐습니다. 쉽지 않잖아요. 회사를 거느리는데 600명의 직원들을 거닌다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중소기업 이상이잖아요. 600명이나 되면. 그 사람들 다 먹이고 다 해야 할 것 다 해줘야 되니까. 다윗도 지금 도망자 신세로 사울의 낯을 피해서 지금 도망다니는데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요청이 그릴라 거민들에게 딱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힘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마음에 막 자꾸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형편 처지를 생각하면 그릴라 거민은 도울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피해 다녀야 되는데 그릴라 거민들이 어려운 처했다고 내가 저들을 도우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재차 물었어요. 그랬더니 야, 조금 전에 내가 대답했잖아, 응답했잖아. 왜 또 구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다.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의 그런 서운한 및 빛을 조금이라도 보였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안 하지. 하나님은 냉철하신 하나님. 가까이 하기 힘든 하나님. 그랬다면 다윗이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겠어요? 아니에요. 큰 이야기를 해도 어린아이처럼 때를 써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방패가 되십니다.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그할 상성이 되십니다. 나의 기도의 응답이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보장해 주세요. 같은 왕이라 할지라도 사울 왕과 다윗 왕은 달랐어요. 두 사람은 똑같은 권력을 가졌지만 사울은 그 권력 때문에 망했고 다윗은 권력으로 쓰임 받았어요. 차이가 도대체 뭘까? 제가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윗은 하나님이 세웠고 사울은 인간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줬다 그랬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가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쓰임받느냐 버림받느냐. 그렇게까지도 차이가 나요.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뭐 편히 살 수 있으니까 막 기도까지껏 뭐 내가 하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여유를 부리면서 기도 안 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기도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기도 안 하는 교인들이 수두룩을걸요. 제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다 체크를 하면 우리 교인들 중에 얼마나 기도할까요? 안 해요. 새벽 예배 나오는데요. 우리 교인 그래도 5분의 1, 절반은 어쩔 때는 절반 이상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기도 안 해요. 너무 안 해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기도를 형식으로 알고 교회 나오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는 형식이 아니에요. 기도는 팩트예요. 기도는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응답 안 해주시나요? 다 해줬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네.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섭섭하게 대한 것 같고 그냥 나를 모른 척 외면한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 그래, 기도한 결과였네.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지혜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했느냐, 기도하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나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그 국무총리로 위대하게 사용이 됐잖아요. 그의 일생이 기도의 일생이었어요. 청년 시절에도 그는 기도했고 나이가 들어서도 기도했고 포로로 끌려갈 때도 기도했고 국무총리로 쓰임받을 때도 기도했어요. 바벨론이 통치하던 시대에도 기도했고 페르시아가 통치하던 시대에도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기도 없는 다니엘은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사용하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권위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무서워서 벌벌 떤다니까. 고상한 기도는 정말 품격이 있어요. 기도의 생애는 가장 고귀한 생애예요. 제가 그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단어가 뭐냐면 집사님, 내가 집사님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처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가다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목사, 아니 하나님
나에게 좀 돈을 좀 주시지, 풍족하게. 그래서 저 어려움 당한 성도들 좀 도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처럼 큰 자산이 없더라고요. 기도처럼 큰 능력이 없더라고요. 기도처럼 큰 힘이 없어요.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 기도의 생애, 금과 같은 빛나는 생애, 기도하는 생애는 향기 나는 생애예요. 절망 가운데 봐보세요. 기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고귀한 모습입니까?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니까 얼마나 고귀해요. 원수도 용서하고 위에서 중보기도 하니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의 인생의 고귀함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 내가 누리고 있는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에 있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를 쉬고 있다면 가장 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가장 고귀한 인생을 내가 살고 있다는 표시예요. 내가 아침에 그 고기리에서 내려온 우리 제사님, 관사님을 보면서 어제 비가 왔거든요. 새벽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저 위에는 눈이 내릴 텐데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오늘 새벽 기도 못 나오시겠다. 길이 얼고 눈이 올 텐데 저 위에는. 그래서 아침에 오시길래 제가 앞에서만 현관에서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비가 와서 다행히 내려왔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저분들을 보면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내가 기도를 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에 나오는 교인들 때문이에요. 편하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 전에 나온 성도들을 보면 내가 허투루 대할 수가 없어요. 진짜 허투루 대할. 말씀 하나 준비하는 것도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몰라. 나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왜? 새벽에 다 잠잘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있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얼마나 고귀하게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해요. 저는 확신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생애를 하나님은 헛되게 하시질 않는다. 저 목회 철학이에요. 얼마나 귀중한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귀중한 분들. 4절에 보니까 3절 4절에 보면 향기나는 기도와 관련해서 성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니까 성도의 본분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성도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기도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기도하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다른 것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기본이고 본분이고 사명이고 특권이에요. 기도를 안 하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왜 사는지, 왜 예수 믿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도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니에요. 진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참 성도들이 된 줄 믿어요. 지금 새벽에 나오신 분들을 보면 순교하는 믿음을 갖고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를 죽이고 나온 거잖아요. 새벽기도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편히 잠잘 시간이어야 되고 그런데 그 시간을 깨고 나온다는 건 나를 죽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하는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 보시는 거예요. 그것.
성도의 수준은 기도에 있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성도의 권세는 기도에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기도에 있습니다. 성도의 사랑은 기도에 있어요. 성도의 충성은 기도에 있고요. 성도의 헌신은 기도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마지막 때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항상 향을 피워야 되는데 기도의 향을 피우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 3절 말씀이 많은 향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영어로 much incens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우리 질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양도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 기도는 저축과 같아서요, 많이 쌓을수록 좋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것처럼 기도의 분량도 채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향이란 건 뭡니까? 향이란 것은 태워진다는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향은 태워지는 거예요. 기도는 내 자신을 태우지 않고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나감향은 뭐예요? 홍해에서 나는 그 조개 껍질을 부셔서 그래서 만들어진 그 향이 바로 나감향인데요.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내 자신을 부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피곤한 육체를 극복하고 기도해야 되고 시험을 이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고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세요. 기도에. 참 우리 교회의 미래는 기도에 달려있다고 봐요. 여러분, 목사 이야기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대신 증거하는 말씀으로 반드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의 향연이 끊이지 않고 풍겨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5절 말씀에 이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종말 시대 때 어떻게 된다고요? 7 나팔의 계시가 이 땅에 펼쳐진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십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늘의 뜻을 다 헤아리는 것이 기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신 여러분 잘하셨어요. 오늘 기도 나오신 여러분 진짜 잘하신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의 삶을 날마다 살아 여러분 영적인 수준을 높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신 주님, 심지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 상황을 아래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고 문제 해결함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건강 때문에 불편당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강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노심초사 기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그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물질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에, 신앙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